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올 2022년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외침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먼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인류적인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것은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성숙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어떤 성숙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운동을 펼치는 교회, 둘째는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셋째는 칭찬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고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면 우리도 이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성숙됨으로, 새롭게 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고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홍익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홍익인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기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이었고 이 단군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처음 출발이었던 나라를 시작했었던 그 인물을 통해서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 알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건국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건국 이념을 따라서 나라가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이제 나라로 만들어지면서 각 나라들마다 선포하는 건국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중국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건국 이념으로 외치고 있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멸하자, 다 같이 망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 다 같이 평화롭자, 다 같이 평안하자라고 외치면서 나라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큰 어떤 주제를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평화의 원리들을 주장하고 외치면서 각 나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외치고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그렇게 들어서 대답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면서 외치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기 시작하신 바로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인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이 평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평화이다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네가 평안하냐, 네가 샬롬이냐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말하면서 그 나라가 평화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사모하는 모습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가장 힘있게 외치는 사람들, 그런 그룹,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평화를 외치는,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선발주자로 나아가야 될 공동체는 다른 어떤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이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이셨어요.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피로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인간적으로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도 그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말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순종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거룩한 피로 세워주신 그 교회의 권위로 이어지면서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주님의 권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큼이나 주님에 대한 순종만큼이나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해 가야 될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의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희생이었습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지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성,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과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면서 희생해 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혹독한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희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장 어두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빛을 보게, 광명을 찾을 수 있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의 삶, 사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몸값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혹시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자기들만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희생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래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의 피도 희생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랑,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것은 돌봄이셨어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섬김과 나눔의 표현이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 이 모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 주님의 돌봄이 바로
그 섬김과 나눔이 바로 그 돌보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같이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 그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구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모든 병자와 약한 곳을 고치신다. 그것이 돌봄이셨고, 그 돌봄이 바로 섬김과 나눔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객 그리고 고아 과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객, 고아,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여졌던 사람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돌보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제외되어졌던 사람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도 힘든 그런 사람들. 객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나그네는요, 그냥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가고 싶은데 가고 머물고 싶은데 머물고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유랑하는 것처럼 다니는 그 나그네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모국에서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이 이방 땅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와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가 잘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이 고아라고 하는 사람들,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마땅한 어떤 돌보아 줘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돌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소외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또는 생활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소외된 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로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소외된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까지도, 소외된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돌보셨던 돌봄의 모습, 그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또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하나님 또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돌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라,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여, 소외된 자들을 찾으라. 교회여,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위로를 나누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물질도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더 힘써 나아가야 될 부분, 바로 이 돌봄의 모습, 소외된 자들, 제외되어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십시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제안을 해요. 선교의 일들로 함께 하십시다. 구제의 일들로 함께 하십시다. 또 그리고 장학의 일들로 함께 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민센터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여러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가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복지의 손길이 온전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새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을 그렇게 후원해 주는,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고요, 많은 가정이 아닐 수 있어요. 올해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갈 것이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올해 3가정, 내년에 5가정, 그 해에 또 늘려가고 또 늘려가면서 점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소외되어져 있는 자들, 관심을 가져야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도 나누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거의 거룩한 일에, 이 복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 복음의 길이 막혔다, 그렇게들 한탄하고 그렇게들 힘들어 합니다. 닫힌 전도의 문, 막힌 복음의 길을 우리가 열고 뚫을 수 있는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그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막힌 길이 뚫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입니다. 2022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